네, 반갑습니다. 김초롱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할 텐데 오늘은 2장 6절부터 시작하죠. 2장 6절. 교과서 134페이지입니다.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2절로 올라가시면은 2장 2절로 올라가면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이렇게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평소에 전하던, 이방인들에게 전하던 자신의 복음을 예루살렘의 이 세 명의 사도입니다. 유명한 야고보, 게바,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이 세 명의 사도에게 이렇게 제출했다는 말은 그 앞에서 쭉 설명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영어로 말하면 프리젠테이션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프리젠테이션을 쫙 했는데 이제 6절에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반응.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나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세 명의 사도들이 원래 예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알고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쭉 들어보면서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이죠. 자기들이 예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교해 본 거예요. 비교해 봤더니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나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바울이 쭉 프리젠테이션 했는데 이 사도들이 다 들어보고 나서 바울아, 너 이 복음 들어보니까 요게 빠졌네, 이게 좀 없네, 우리는 이 얘기를 하는데 왜 너는 이 얘기를 안 하지?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너는 왜 그런 내용을 말 안 하냐, 이걸 더 추가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죠? 만약에 빠진 게 있다면.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은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즉, 또 추가할 것이 없다. 그거로 완전하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받은 복음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3년 동안 내내 배웠겠지만 여하튼 부활하신 후에 또 말씀하신 것까지 추가했을 때 제자들이 받은 복음과 함께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해서 더 이상 하자가 없다. 바울 복음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2장 6절 잠깐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유명하다는 이들, 그래서 유명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뭐 그런 약간 좀 비판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뭐라도 된 거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을 막 이렇게 띄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나는 본래 어떤 이들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외모, 즉 얼굴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원래 이게 헬라어 단어는 얼굴 맞아요. 근데 이제 의미상으로는 얼굴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 뜻보다도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해서 그 사람의 지위를 고려해서 뭐 심판한다거나, 혹은 그 사람의 지위를 고려해서 뭐 이렇게 대한다거나,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을 취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지위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 그러면 즉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지위가 지금 뭐 야고보, 베드로, 요한 랭킹 1등, 2등, 3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지위가 높지만, 그러나 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지위가 높고 낮은 거에 대해서 별로 나는 관심이 없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대하실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지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으신다. 나도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개혁성경을 보시면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저 유명한 애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로 나온 저기 성경책에. 그래서 의무를 이란 말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 의무를 이라는 말은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간혹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거 좀 말이 이상한데 그러면요, 자기들이 쓸데없이 어떤 단어를 추가해요. 여기 보면은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데, 목적어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뭘 목적어가 없는데 뭘 더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솔직히 말하면 이거 쓸데없이 의무를 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추가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의무를 이라는 그 단어가 이게 조그맣게 이렇게 좀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의무라는 말은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 이건 없어도 된다. 그건 실제로 불필요한 말이다. 그래서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셨네요. 수진님, 고고이, 레아TV, 앵게리 보돈, 안영준 선생님 등등.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들어오셔서 같이 수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장 6절, 그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은 14년 후에, 그러니까 다메섹 경험하고 14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평소에 전하는 복음을 쭉 프리젠테이션 했을 때 이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야, 네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7절이 연결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 즉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라고 소명을 주셨는데, 또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소명 주셨냐면 너는 할례자, 즉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도적 소명을 주셨다. 근데 이 두 가지 소명이 똑같다. 그 말은 뭐야?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 사도들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똑같아.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받은 복음이 사실이면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에게 복음을 주신 게 맞다라면 그에게 사도라는 직책을 주셔서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신 것,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임명한 이것도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인정한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가 1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사도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 사도된 바울, 사도된 바울. 내가 사도인데 이 편지 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사도라는 걸 강조하죠. 왜 그래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잘 들어봐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그것도 보통 사도 아니고 야고보, 베드로, 요한인데 랭킹 1등, 2등, 3등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다메섹 경험하고 14년 후에 예루살렘 갔을 때 나의 복음도 인정했고 나의 사도권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내 복음을 의심을 하고 또 내 사도권을 의심하고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지금 논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제 이름이 나왔잖아요. 2장 7절에. 근데 그 앞에서는 이제 게바 그랬단 말이에요. 게바는 이제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란 말이에요. 앞에서는 바울이 일부러 게바라고 부르면서 의도적으로 이 베드로는 이 아람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자기는 헬라인은 즉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게바라는 단어를 안 쓰고 베드로라는 헬라식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갑자기 이게 베드로가 나오지 앞에선 게바가 나오고 또 뒤로 가면 또 게바라고요. 뒤쪽 안디옥 사건 때도 게바 그러던데 이 7절과 8절에서만 베드로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바울이 이름을 헬라식 이름을 쓰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하고 가설을 이제 내놓는데요. 그 중에 좀 설득력 있는 가설은 뭐냐면 이 7절과 8절이 그 당시에 이 세 명의 사도와 바울 사이에 무언가 이렇게 합의문 같은 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합의문. 왜냐하면은 바울이 그때 이제 자기 복음을 쭉 설명하고서 이 사도들이 내 복음을 인정하고 나의 사도권도 인정한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내 자기의 사도권이 문제됐을 때 이거 봐라 말이야.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내 사도권과 내 복음 인정한 거다라고 이제 뭔가 이게 들이밀 수 있는 어떤 문서 같은 거, 합의문 그런 거를 그날 작성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그 합의문에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베드로라는 헬라식 이름이 거기 합의문에 들어갔을 거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합의문을 여기 인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 인용문에는 베드로라고 돼 있으니까 원래 합의문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여기 인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없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신칭의 복음,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 이런 거 율법 준수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바울 복음이 확인되는 그 제3자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라고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정확한 번역은 사도직, 사도직을 나에게 갖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이 지금 8절에서도 그렇고 7절에서도 그렇고 베드로와 자기 자신을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도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원래 예수의 그 제자고 수제자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고, 또 야고보는 바로 그 예수의 친동생이고, 또 뭐 요한도 제자고, 이렇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중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높이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9절에서는 기둥과 같이 여기는, 그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둥처럼 여기는 우리 교회 기둥이야, 세계의 기둥이야 라고 하면서 이들을 자꾸 높이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뭐, 그리고 사도로 부름 받았다 그러는데 문제는 자기 혼자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 혼자 그 환상을 다 보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증인, 그 옆에 뭐 누가 사도가 한 명 있어서 그걸 다 증인을 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구나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의심도 좀 하고 막 이래가지고 바울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좀 곁눈질로 이렇게 째려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도 조금 등급이 낮은 사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나를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 그리스도죠. 또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또한 나에게 역사하여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 주셨다. 사도 주셨다. 그래서 그의 사도권과 나의 사도권은 동등하다. 나 꿀릴 거 하나도 없다. 꿀릴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도 않으시고, 그렇죠? 나도 당당하게 나도 사도고, 내가 뭐 베드로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나도 그와 동등한 사도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강력하게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이제 베드로와 맞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티옥 사건 때 베드로를 야단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 충분히 베드로 야단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나도 사도로서 그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고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도다. 이렇게 미리 딱 그 뭡니까 복선을 깔아놓는 거예요. 자, 2장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둥과 같이 여기는, 그죠? 기둥과 같이. 그 말은 뭐예요? 그 당시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봤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건물은 아니죠. 건물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데, 그러나 이 교회를 새 성전이라고 이제 그렇게 스스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옛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는 그 기둥이 실제 그 기둥이 아니고 사람을 기둥이라고, 사람을 기둥으로. 그래서 기둥과 같이 여긴다, 이런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제가 교과서 139페이지 하단에 거기 정리해 놨는데, 창세기 28장 22절,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건이죠.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말이 여기서 뭐야? 성전 기둥을 말하는 거야. 성전 기둥.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아래쪽만 읽으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둥이란 말 나왔죠. 터니라. 그래서 이 디모데한테 편지 보내면서 바울이 이 집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이 하우스홀드는 이 가정은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이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중요한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는 뭐예요? 그 황제 숭배를 하라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교회 핍박이 시작돼서 어떤 성도들은 황제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황제 숭배 거부하고 이기는 자, 신앙을 지키는 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전 기둥이라는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과 같이 여김을 받는 세 명의 사도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교회를 성전으로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알았다라는 것은 이제 7절에 보았다라는 말 나왔는데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 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인정하여 그런 거다. 인정하여. 그래서 이 바울의 그 다베섹 경험은 완전히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 자체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 그죠? 그 은혜 뭐겠어요? 교회 부시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뭐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아이고 그 이영순 성도님 대만에서 함께 한다고 아유 멀리서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대만에 옛날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아유 거리가 보통 아닌데 이렇게 유튜브로 같이 동시간에 성경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 그래서 이 바울은 다메섹 경험을 회상할 때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거의 습관적으로 이제 언급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도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죠? 이렇게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특별히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세 명의 사도들이 바울과 이제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 친교의 악수는 뭐냐면 이 오른손의 악수라는 겁니다. 오른손의 악수. 오른손의 악수는 그 당시에 이제 관행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냥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제 악수하잖아요. 오른손으로. 그런데 이때의 고대 시대의 그 오른손의 악수는 협약을 서로 인준하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때 고대 시대는 그냥 이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도장 찍고 사인해서 어떤 협약, 계약 이런 거를 서로 인준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협약의 목적이 뭐냐, 내용이 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오늘 다시 그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뭘 약속했냐면
협약의 내용이 뭐냐 그거죠. 협약의 내용은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는 이방인에게로 가고 저희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할례자에게로 가기로 그렇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협약했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선교를 하는데 이거 분업을 하자는 거예요. 분업. 선교의 분업.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고 우리는 유대인 선교에 집중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세 명의 사도들은 바울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겁니다. 그 당시에. 왜? 바울의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니까 이방인 선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가서도 선교했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 지역 가서도 거기서 선교를 했고 그때 선교 잘한다 잘 가르친다 라는 소문이 나서 바나바가 스카우트해서 안디옥으로 데려왔고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선교 잘하고 이제 곧 뭐 1차 선교 여행을 앞으로 떠나게 되겠지만 여하튼 지금 너무 잘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 전체를 다 맡아서 해도 충분하겠다. 이 사람이 잘한다. 너는 이방인 선교에 집중해라. 우리는 유대인 선교에 집중할게.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바나바와 더불어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진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보세요.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보면 약속을 지켜서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제가 교과서 141쪽에 이제 그 설명을 해놨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3절 14절 고린도후서 10장 13절 14절 그 부분이 지금 이 협약과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까지 이른 것이라.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린도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한 거다. 내가 원래 하기로 한 일의 범위 안에 너희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한계를 내가 넘어서 간 게 아니다. 내가 원래 가지 않아야 될 곳을 한계를 넘어서 너에게 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어떤 선교의 아까 분업이라 그랬잖아요. 분업인데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가고라고 했을 때 그거를 사실은 그 선교의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일을 나눈 거죠. 선교의 대상으로. 지역으로 나눈 게 아닙니다. 사실은. 즉 지도책을 펴놓고 여기는 네가 맡아 여기는 우리가 맡을게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각지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이방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고 그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선교한다라고 했을 때 지도책에 무슨 선을 그어서 이렇게 한계를 정한 거는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대상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그 합의가 있었던 것인데 여기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거짓 사도들과 논쟁을 하는 건데 그때 거짓 사도들이 아마도 바울에게 야 네가 고린도 여기 온 거는 네가 한계 넘어서 온 거다. 여기 너 오면 안 되는 데인데 너 여기까지 왜 왔어? 라는 식으로 이제 바울에게
압박을 하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 못 가는 데가 아니고 내가 원래 갈 수 있는 데고 내가 한 게 어떤 그거를 넘어서 내가 원래 약속을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서 내가 간 거 아니다. 그렇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방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도시고 그러니까 고린도 가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단지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그 고린도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다 그랬죠.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 이방인들 거의 다 따라 나와 버리고 나중에 회당장 조차도 이제 따라 나와서 바울 교회에 합류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할례당들이 그런 걸 문제 삼고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하튼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2장 10절 가겠습니다. 2장 10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을 맺을 때 그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라 부탁했냐면 이번에도 기금 방문하면서 이렇게 우리 어려울 때 성도들 돕기 위해서 헌금을 구제 헌금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데 앞으로도 좀 우리 교회 가난한 자들 위해서 좀 신경 써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특별히 과부들이 많았을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외국에 나가서 이민을 가서 살다가 부부가 이렇게 살다가 남자가 미리 죽으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뭐 과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자가 이제 혼자 경제 활동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남자가 미리 죽어버리면 먹고 살 길이 사실 막막해지잖아요. 그 당시에 뭐 사회보장제도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국가나 뭐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뭐 돈 받아서 뭐 이렇게 생활비 받아서 살고 그런 거 그 당시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더구나 그 헬라 도시에 가서 살다가 남편이 미리 죽으면 주로 이제 남자들이 수명이 더 짧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뭐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남자가 미리 죽으면 과부들이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유대로 오는 거예요. 유대로. 유대 지역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오냐면 거기 돌아오면 각 지역에 회당이 다 있다고. 회당. 유대교 회당들이 동네마다. 그죠? 근데 유대교 회당에서는 뭘 했냐면 이 가난한 자 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 회당이 가난한 자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특별히 이 헬라 도시에 있는 유대교 회당조차도 가난한 자 구제를 열심히 해서 헬라인들도 도와줬어요. 가난한 헬라인들까지도. 그래서 학자들이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시대에 그 회당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구세군의 역할을 한 거예요. 구세군. 여러분 구세군이 뭘로 유명해요? 이게 구세군이 사실은 개신교 교단이잖아요. 그런데 구세군이 뭘로 유명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구세군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저기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단체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세군의 역할이 이제 구제인데 그 시대는 유대교 회당이 그렇게 열심히 구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가난한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 출석을 하면은 굶어 죽지 않게끔 하여튼
먹고 살 거를 다 이제 도와주는데, 그런 걸 유대교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로마 시대에 그 글들을 보면은 어떤 글이 있냐면, 어떤 로마 황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저 유대인들 좀 봐라. 저 사람들은 어? 우리랑 민족이 다른데도 우리 헬라인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막 도와주고 하는데, 너 도대체 너희들 저기 우리 헬라인들 돈 많은 귀족들은 대체 뭐 하는 거냐? 좀 하는 자들 돕고 이런 거 좀 해라. 라고 이제 야단치는 그런 글도 있어요. 그 정도로 유대교가 열심히 그 구제를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교회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구제를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너희의 의가 그랬잖아요. 너희의 의. 이때 의는 뭐예요?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칭의. 그때 그 의가 아니에요. 이때는 칭의의 의가 아니고, 너희 의는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성도들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라고 번역 안 하고, 우리가 의라는 개념을 영어에서는 righteousness. 그러면 이건 칭의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번역 안 하고 uprightness 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의는 uprightness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성도가 행위를 통해 보여주는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행동. 예를 들면 뭐겠어요? 구제. 예를 들면 구제 같은 게 너희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제를 하는데,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것보다 너희가 더 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를 구원론으로 이해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카톨릭 교도가 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장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는 이거를 구원론으로 봐요. 그래서 카톨릭은 행위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행위구원으로.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이거를 구원론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다라는 걸 전제해서 예수의 이런 가르침은 뭘로 보냐면 윤리적 가르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는 뭐야? 기독교 윤리.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어떤 지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구제해라. 구제. 너희가 어느 정도로 구제해야 되느냐, 최소한 유대교 회당보다는 교회가 더 구제
잘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들이 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신약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우리 카톨릭 교회가 카톨릭 신부들이 신약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무슨 책이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왜 마태복음을 좋아하냐면 마태복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 마태복음을 제일 좋아하고 여기에서 그런 행위 구원의 원리 이런 걸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우리 특별히 장로교, 루터파나 칼빈주의를 따르는 우리 또 칼빈주의 따르는 장로교 우리는 어떤 책을 제일 좋아하죠? 예? 맞습니다. 예. 로마서랑 갈라디아서 우리가 공부하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이신칭의의 구원론 이걸 기초로 해서 다른 신약 성경들을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는 때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봐야 될 대목도 있지만 때로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대목도 있다. 그래서 어느 걸 문자적으로 보고 어느 거를 문자적으로 보지 않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잘 보시고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제대로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요거 한 구절 거기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은 요 한 구절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가원 목사님의 그 성경 읽기 방식, 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뚫어 보는 이런 식의 그 성경 이해 그리고 설교 이렇게 굉장히 제가 좋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걸 전체를 봐야 돼요. 그 관점에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또 해석을 해야지 일관성 있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2장 10절 돌아와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많았다. 가난한 자들. 예루살렘 교회도 과부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면 회당 가서 이렇게 구제받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그들을 구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항상 그렇죠. 가난한 자들은 너무 많고 또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적으면 교회 재정이 딸리잖아요. 재정이 딸리니까 이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앞으로도 좀 계속 신경 좀 써달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것은 나도 본래 하고 있는 바다 이렇게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본래부터 내가 힘써 행하고 있다. 현재도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아주 초기부터 그러니까 이 선교를 할 때마다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줘야 돼.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가 좀 돕자. 이렇게 하면서 그 헌금, 구제 헌금을 열심히 모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바울의 사역에서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여기 보면은 이 모금
그 구제 헌금하는 원칙이 나와 있어요.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즉 성도를 위하는 연보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말한 건데, 이 헌금은 지금 이제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도 이거 헌금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는 방식은 내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한 그 지침이 있는데, 너희도 똑같은 그 지침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있으면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헌금할 것인지를 일관성 있게. 2절 보겠습니다. 그 방식은 뭐냐면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매주 첫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이 16장 2절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주일을 언급하는 두 군데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1장에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주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이득을 얻은 대로 돈을 벌면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일부죠. 뭐 다 헌금하라 그럴 수는 없죠. 절대로. 그 중에 일부를 미리미리 이렇게 모아두라는 거예요. 모아두라. 미리미리 저금을 하듯이 그렇게 헌금을 미리미리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헌금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해둬라. 그래서 3절.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즉 내가 고린도에 도착하고 나면은 너희 중에서 너희가 인정한 사람 선출해라요. 선출해라. 그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서 줄 텐데 너희의 은혜, 즉 너희가 모금한 돈을 말하는 거예요.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이 갖고 가게 하겠다.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때 동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즉 이거는 너희가 스스로, 물론 바울이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이지만 너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 돈도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선발한 사람들이 관리한다고 다 나와요. 고린도후서 8장 9장 보면 이방 교회 대표자들이 돈을 다 관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다 관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고 가는 겁니다. 바울이 들고 가는 게 아니야. 그들이 들고 가는데 필요하면 이렇게 필요하면 내가 동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동행하죠.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갈 때 바울이 여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그 동행을 해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명단이 사도행전 20장 4절, 사도행전 20장 4절 보면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도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래서 사람 이름이 쫙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각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각 교회 대표자들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 헌금을 수송하는 거예요. 수송. 그 시대는 은행 가서 송금하고 이렇게 된 게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가는 게 더 안전하겠죠. 그죠? 가다가 강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여러 교회 대표자들이 동행하면서
끝까지 그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각자 교회 돌아가서 그 액수를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바울이 왜 이렇게 모금을 열심히 했느냐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로마서 15장 25절 먼저 볼게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좀 재미있는 설명을 해요. 왜 이 헌금을 해야 되는지.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 모금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이제 모아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반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 반도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특별히 그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뭐 갈라디아에서도 교회들에서도 이제 다 모금했지만은 이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했고,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냐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27절이 중요해요. 자, 왜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것이 필요하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야, 너희는 빚졌어. 이렇게 빚졌어. 뭘 빚졌어요? 복음을 빚졌어요. 영적인 것을 빚졌어요. 너희가 복음을 누구로부터 전달해 받은 거예요? 이게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직접 받은 복음을 전해 것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들이 그 복음을 잘 이렇게 간직을 했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이게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으면 너희는 구원 못 받았어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가 영적인 것으로 그 복음을 받아서 너희가 크게 비쳤으니까 너희가 육적인 것으로라도 갚아야 된다. 육적인 것이 뭐예요? 헌금을 해서라도 너희가 그 빚진 걸 갚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재밌는 거는 고대 시대에 아주 독특한 윤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절대로 내가 신세진 것을 잊지 않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내가 신세진 것을 되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윤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밥 먹으러 가잖아요. 밥 먹으러 가서 뭐 설렁탕 한 그릇 먹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살게 이러고 내가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까먹죠. 까먹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뭐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친구한테 내가 설렁탕 한 그릇을 반드시 사줘서 대갚아야 된다.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 안 하는데 이 헬라인들은 안 그래요. 그 시대 헬라인들은 아주 뭐랄까 꼼꼼하게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받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빚을 진 거다. 나는 반드시 그 빚을 또 어떻게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한국 문화에 좀 비슷한 게 뭐냐면 부조 문화입니다. 부조. 그죠? 우리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방명록 쓰잖아요. 그거 왜 써요? 거기 부조금을 다 주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그 사람의 집에 뭐 좋은 일이건 슬픈 일이건 생기면은 우리가 또 부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빚진 거 갚으려고 그 방명록 쓰는 거란 말이에요. 기록을 다 남기는 건데 헬라인들은 뭐 그런 기록을 꼭 남겨서가 아니라 반드시 갚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야. 야, 너희들 원래 뭐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 너희가
뭘 혜택 받았으면 그 빚으로 여기고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 너희는 복음을 비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복음을 돈으로 환산이 안 돼. 이게 돈으로 따지면 이게 뭐 몇억, 몇십억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 생명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이걸 다 동등한 것으로 갚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육적인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라도 너희가 갚아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하자라고 이제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고 사실은 이 바울이 설명을 안 하는 더 깊은 뜻이 또 있었다고 봐요. 깊은 뜻은 뭐냐면은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그 문제가 이제 터지긴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바울 교회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동등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할례당들이 그렇죠. 할례당들은 이방인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다. 할례 받아야 할례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듯이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이 할례 안 받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형제 자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한 모금을 해서 그걸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전달해 주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만약에 받아들이면 그 무슨 뜻이다? 할례 안 받은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고. 근데 교회가 두 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만 기독교인으로 성도로 인정할 거야. 이렇게 하고 바울 교회에서는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복음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두 개가 생기는데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교회가 깨지는 거라고. 그래서 복음이 두 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방인 성도들도 우리의 형제자매라고 인정을 하는 거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된다. 또 재밌는 그 고대 시대 윤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 친형제 자매입니다. 친형제 자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윤리가 있어요. 근데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 자매가 만약에 친형제 자매가 가난해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근데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요 그 시대에는 엄청나게 욕먹어요. 저 인간 인간도 아니다. 지 형제 자매도 돌아보지 않는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제가 저희 와이프랑 뭐 제 여동생 이 같이 이제 뭐 배를 타고 뭐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이제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세 명이 다 빠졌어요. 근데 여자들 두 명이 내 와이프랑 내 여동생이 수영을 잘 못해요. 저는 조금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다 구할 수는 없고 한 사람만 구해야 돼요. 한 사람만. 그러면 내 아내와 내 여동생 중에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우리 시대는 이제 자기 와이프를 구하겠죠. 그죠? 와이프를. 근데 그 고대 시대는요. 와이프를 구하면요. 엄청 욕먹는 거예요.
엄청 욕먹어. 왜? 와이프는요 피가 안 섞였어요. 친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근데 내 형제 자매는 나랑 피가 섞였다. 그래서 친형제 자매인 내 여동생을 구해야지 지 마누라 저기 구하면요 그 시대 문화에서는 저거 덜 된 놈이다라고 욕을 엄청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형제 자매를 위한 그 윤리, 서로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윤리가 굉장히 그 시대는 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성도들아,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우리의 뭐예요? 형제 자매야. 형제 자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형제 자매인데 저들이 밥을 못 먹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저들을 도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안 도와주면 너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도와주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을 또 그걸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성도들을 위한 헌금 이거를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로마서 15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이 책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기 전에 쓴 거예요. 직전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써서 로마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건데 이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 제목을 나눠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죠?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뭐라고? 31절.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아요. 내가 이번에 가면 저들이 나를 해칠 수도 있다. 잘못하면 뭐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실제로 바울이 죽기까지는 뭐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그들로부터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 활동한 거예요. 그 모금이에요. 그 모금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다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의 걱정이 뭐예요? 이 돈을 예루살렘 교회가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받아들일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율법의 열심인 자들 있다 그랬죠. 자 사도행전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20절 보시면 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중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이 야고보가 바울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율법에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들이 지금 너 오기만을 벼르고 있다. 너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해주는 건데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이 돈을 들고 가긴 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내 돈을 이방인 성도들의 이 헌금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야, 우리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방인들의 그 더러운 돈은 안 받아. 갖고 가.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가서 전해. 이방인 성도들, 그 사람들 할례 받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 교회의 성도라고 우리는 인정 못해.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그 헌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바울로서는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기도 좀 해달라. 이 헌금을 꼭 받아들이도록 저 사람들이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들고 간 거죠. 가서 이제 뭐 체포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헌금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뭐 안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천국 가서 우리가 그때 바울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때 그 헌금 모금한 거 들고 갔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걱정하는 것처럼 거부했습니까? 이제 물어보면 대답이 이제 나올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144페이지랑 5페이지에 제가 거기 좀 설명해 놨는데, AD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이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죠. 성전 무너뜨리고 이제 점령을 했는데,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교회 역사를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탈출했다, 빠져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펠라라는 소도시로 피난을 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펠라라는 도시는요, 제가 그 예전에 한번 가봤어요. 그 성지 답사 갔을 때 펠라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이제 가이드가 여기가 펠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봤더니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그마한 언덕 하나 있고 거기 나무가 있고 거기 양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냥 시골이야. 시골 동네인데 거기 무슨 뭐 교회 유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도 그게 뭐 집도 많지 않아요. 그냥 야산이야, 야산. 야산인데 여기가 펠라입니다 그러는 게 와서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동네로 이제 탈출해서 거기 피난을 갔는데,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펠라로 간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상 더 이상 역사에 나타나질 않아요. 거기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묘하죠. 굉장히 묘하죠. 여기 사도행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루살렘 교회 계속 나오고 뭐. 근데 70년, 주후 70년이 지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펠라라는 도시로 피난 간 이후에 교회 역사에, 교회사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예 나타나질 않아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 대신에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던 그 리더십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사라졌으니까. 그 대신에
어떤 교회들이 리더십을 갖고 이제 교회 역사를 이끌어 가느냐?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로마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70년 이후에 역사에서 사라지고 그 이후에 바울이 세운 교회 혹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지만 바울이 마지막까지 관심 갖고 이렇게 편지 보내고 도와줬던 교회. 그런 교회들이 이제 리더들로 부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다 바울의 편지를 열심히 읽고 그걸 보존하고, 그죠? 그거를 결국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교회들이 바울 복음을 간직하고 바울 복음을 보존한 그런 교회들인데요. 이 교회들로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그 당시에 바울이 세운 교회는 이방인 교회라고 좀 무시당하고 막 이랬었는데, 과시당했는데, 이 교회들이 이제 주류 교회가 된 거예요. 주류 교회가 주축이 된 거예요. 교회 주축이 돼서 향후 이 교회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로 부상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통해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게끔 그렇게 했지만 어느 단계가 되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그런 기능 없다. 이건 역사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서 제대로 된 기독교 세력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후에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교회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초대교회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유대교적 특징을 강하게 갖는 그런 이단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뭐 에비온파 이런 거, 에비온파 이런 것들은 이제 이단인데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인데 유대교적 특징을 강하게 갖고 있는 즉 거의 이 할례당 비슷한 그런 이단들이에요. 에비온파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유대교적 특징을 갖고 있는 이단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교회사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이단들 중에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펠라라는 도시로 피난 갔던 예루살렘 성도들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후손들이 거기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할례당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막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결국 펠라로 도망가고 거기에서 별별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의 후손들은 결국 뭐예요? 이단이 돼버려. 이단 돼버리고 정통파 교회는 뭐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정통파 교회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불과 한 100년, 100년이 못 돼서 판도가 팍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 쓸 때는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막 걱정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바울도 막 기도하면서 그 들고 간 거잖아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위세가 등등했단 말이에요. 위세 등등해가지고 이러고 있었고. 근데 바울교회는 어때? 바울교회는 아직 규모도 작고 이방인 크리스찬들 중심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 저거 좀 이상한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게 지금 할례도 안 받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랬지만은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판도가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이단이 돼버리고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들은 제대로 된 그런 교회들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런 걸 잘 봐야 된다.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진리의 문제를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바울 교회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끝까지 진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끝까지 진리를.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야고보와 같은 지도자가 진리를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그러나 절대 다수는 지금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엉망진창 돼가지고 그러니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실제로 그거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서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금은 이 교회들이 비록 힘이 약하고 우리가 스스로 봤을 때도 우리가 소수고 저쪽은 좀 센 것 같고 숫자가 많고 그렇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판도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판도가. 왜?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들이 리더십을 갖고 부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애국교회들, 애국교회 또 애국 성도님들이 숫자가 작고 우리가 지금 열세라고 물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또 그렇죠. 주류교회, 주류교단들은 지금 뭐 거기 성도들, 또 목회자들 뭐 꿈쩍도 안 하고 저러고도 버티고들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다 알게 돼요. 무엇이 사실이었고 무엇이 거짓이었는지, 무엇이 진리였고 무엇이 비진리였는지가 다 세상에 드러나게 돼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무엇이 복음이었는지, 진짜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도 드러나게 돼요. 가짜 복음이 뭐였는지도 다 드러나게 돼요. 지금도 가짜 복음 많아요. 바울 시대만 가짜 복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시간이 흐르면은 사람들이 진짜 이 시대에 거짓된 세력이 누구였고 진리와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다 나중에는 사후적으로 알게 돼요. 이번에 정가은 목사님께서 광주 사태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광주 사태 때 카빈 소총으로 시위대 뒤에서 총을 쏴서 총알이 뒤에서 앞으로 진행해서 나간 거예요. 그런 시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죽은 사람들의 아주 많은 숫자, 절대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가 M16이 아니고 칼빈 소총에 희생됐고 그 중에는 또 상당수가 뒤에서 맞은 거예요. 이런 정황 증거들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건 분명히 북한의 고정 간첩과 같은 그런 불순 세력들이 광주 사태에 개입해서 그들이 이렇게 일부러 시위가 더 격화되게끔 총으로 시민들을 쏴 죽이는 이런 짓들을 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거는 그동안에 이 5.18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 그 당시에 그 부검 자료로 가지고
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작았죠. 목소리가 작았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은 아예 광주에 내려가셔서 그 5.18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아예 그냥 큰 목소리로 이걸 지금 말씀하셔서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저쪽 진영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거는요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이번에 이 전 목사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그걸 놓고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사건은. 그래서 이 지금은 우리가 수적으로 좀 열세고 뭐 미디어나 이런 데서 막 떠들고 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길게 보시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건 다 바로 잡히고 시간이 지나면 누가 진실을 말했고 누가 거짓을 말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고 특별히 이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용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지금 전 목사님이 그 말씀을 기왕에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애국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5.18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5.18에 대해서 뭐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법 이런 거는 당장에 폐지되는 게 맞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는 전 목사의 말씀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애국교회가 우리 사랑제일교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국에 이런 애국교회들이 많이 생겨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이 각각 다니시고 섬기시는 교회가 따로따로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나 그 교회의 그 분위기가 너무나 안 맞아서 굉장히 그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도 또 이제 우리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유튜브로 다시 봐야지만이 드려야지만이 예배 드려야지만이 속이 후련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런 애국교회들도 사실 많이 더 생겨나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들로 이제 좀 모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국교회가 부흥하는 단계로 가서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거는 우리 애국교단이 생겨나서 애국교회가 미래에는 절대 다수가 되는 그래서 판도가 바뀌는 대한민국 기독교의 판도가 바뀌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들이 사실 이 코로나 겪고 나서 굉장히 교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전도가 안 된대요. 전도가. 코로나 때 성도들 평균 반 이상 교회 다 떠나버렸고 코로나 끝났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지금 예배실 가면은 한 반 정도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자리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성도들도 안 돌아오고 새로 전도자도 안 된대요. 아주 어렵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아주 묘한 상황은 뭐냐면 이 자유마을 또 우리 애국교회 이런 성도들이 점점 좀 더 많아지고 자유마을 통해서 전도가 또 더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신 것 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이 애국교회 애국 성도들이 직접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아니면 목사님들이 선언해버립니다. 나는 이제부터 애국교회 하겠다. 그래가지고 딱 모여가지고 애국교회 애국교단이 생겨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의 뒷무대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었지만 작은 교회였지만 등장하는 그런 큰 변화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채팅창에 보니까 수찌님 저는 사랑제일교회 11시 예배 드리고 본교회는 오후 2시 예배 갑니다. 네, 지금 다들 뭐 비슷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안디옥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 5분 남았지만 더 계속 해보겠습니다. 2장 11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제부터 안디옥 사건인데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즉 이제 예루살렘 교회 방문 마치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죠. 안디옥 교회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 나중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뒤에 이제 안디옥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인 방식으로 즉 밤에 이제 그 감옥 문이 열리고 이렇게 수갑이 풀어지는 그래서 천사가 그를 풀어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뭐 탈출한 게 아니라 그냥 걸어 나온 거잖아요. 걸어 나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갔죠. 그랬더니 뭐 여종이 문을 처음에 안 열어주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건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없는 거로 돼요. 잘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또 예루살렘에 있으면 또 잡혀갈 수 있으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떠나서 안디옥으로 북쪽으로 안디옥 교회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베드로가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또 가르치고 했겠죠. 선생으로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안디옥 사건이라는 것이 벌어진 거예요. 안디옥 사건은 뭡니까? 함께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은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그 밥은 아마도 성만찬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만찬은 예배죠. 예배를 드리던 중에 야고보에게서 온 자,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할례당 같은 사람들이 거기 도착했을 때에 그들을 딱 보고 베드로가 겁에 질려서 식탁에서 물러난 겁니다. 물러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안디옥 사건인데 그 당시에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만약 있었으면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 자리 바로 야단 쳤을 거예요. 근데 그날에는 바울은 거기 없었고 그 당시에 바울은 아마도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차 선교 여행 갔다 왔는데 이제 그날은 부재해서 그 자리에 없어서 나중에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수도 있죠. 여하튼 후에 바울이 다시 돌아온 후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후적으로 지난 일이지만 야 그거는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책망을 했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안디옥 사건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갑자기 채팅창에 뭐 불이 났어요? 댓글들이 쫙 올라왔는데 예. 여러 성도님들 예 맞습니다. 자유 애국교회 애국교단 이게 세워져야 되고 지방에서 뭐 예, 조이님 지방에 계시는데 본교회 예배드리고 11조 사랑교회로 계좌 이체하고 그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랑제일교회 재정적으로 우리가 좀 후원하고 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저는 햅시바님 저는 대전에 애국하는 이삭교회 다녀요. 감사. 예. 대전에 애국교회 있으면 이삭교회 얼마나 좋아요. 또 그쪽 교회로 성도님들 많이 가셔서 힘드시면 지금 있는 교회 힘들면 저희 누나가 있거든요. 제 친누나인데 여기 별내에 살아요. 여기 남양주시 별내.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 많이 안 멀어요. 한 15분에서 20분 거리인데 원래 그 동네
무슨 별내 동안교회인가 그 저희 통합측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서 뭐 봉사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 집에서 가까우니까. 근데 하루는 뭐라냐면 도저히 그게 못 다니겠대요. 목사님 설교도 좀 이상하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난 못 견디겠다 싫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사랑제일교회 가야겠다. 그러고서 저희 사랑제일교회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 11시 예배 들어가려면 그 아침에 와서 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같이 와서 표 받아가지고 그 예배를 들어가세요. 이제 누나가. 네, 들어갔는데 저희 누님이 사실 좀 그동안에 그 마음에 우울한 일이 좀 있어갖고 우울증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 교회 첫날 예배 딱 드리고 와서 뭐라냐면 자기 우울증이 난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동안에 마음에 있었던 모든 그 뭐 힘든 생각들 그런 것도 다 떨쳐버리고 정말 나 이제부터는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 옮기는 거 보고 어제 우리 누님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교회는 이 굉장히 그 뭐랄까 자기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안 맞는 교회 가서는요 신앙생활 진짜 힘듭니다. 그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가까우니까 바로 여기 교회로 옮겨서 사랑제일교로 온 건데 그 근처에 애국교회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애국교회가 많이 생겨서 이게 좀 판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미킴님 여긴 해운대고요. 본교에서 10명이 내 애국성도 함께 서울로 가신다고. 진짜 부산에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고대시대 교회의 리더십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 저희 대한민국의 이 교회도 리더십이 바뀌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애국 교회들이 앞으로 많이 생기고 또 애국 교단이 또 생겨나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 교회는 판도가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